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똥 놓을 때 똥 놓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사람이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똥 놓을 때 똥 놓지. 똥 놓으면 밥 먹나? 이 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거로 바꾸면 돼요. 일할 때 일하고 밥을 다른 거로 보면 돼요.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다. 그러냐 쉽게 똥 놓을 때 똥 놓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밥 먹는 시간에는 밥 먹는 것만 생각해야지 똥 싸는 거 생각하지 말라. 똥 싸면서 똥만 싸야지 밥 먹을 거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걱정 오늘 하고 내일 염려하지 말라. 지금이 집중하라. 이것이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에 있어요. 이왕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왜요?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집장님을 만나는 생각해 보세요. 장님 자꾸만 이렇게 만나다가 핸드폰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떨까요? 바쁘신가 보다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났는데 자꾸 옆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야기 그만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일 오늘 하는 거, 내일 일 내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전에 나왔으면 예배하러 왔잖아요. 이왕이면 예배를 잘 드립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이왕이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그렇지 않은 삶을 보면 분노해요. 우리 임장님 일 다니시는데 같이 보조하시는 분이 일할 때에 일하라 말고 잠깐만요 하고 시계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면 어떤 마음 듭니까? 같이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일할 때 일해야지. 그렇죠? 밥 먹을 때 밥 먹고 화장실 때 화장실 가고 마찬가지야. 예배할 때 예배하는 거야. 이왕 하는 것 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왕 예배하는 것 어떻게 집중해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삶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내 자녀가 봐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정 집사님 줄려의 말이 준씨 잠깐 일어서시 커피 한잔 하시고 이 집사님 여기 계신데 미안해요. 우리가 파블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건 분사. 개가 있는데 개에게 종치고 먹을 걸 갖다 줘. 처음에는 먹는 것과 종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반복하면 종치는 순간에 먹을 게 온다는 것이 이어져요. 종치면 개가 침을 흘려요. 이게 파블로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왔어요. 예배 시간하면 졸잖아요. 한 번은 우연이에요.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잠이 와요. 이게 파블로의 법칙이 개야만 적용되는 게 사람에게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예배 시간 한 번 들었다. 한 번일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건 끊어야 돼요. 근데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수요일에 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오신 분이 늘 옵니다. 근데 주일을 보면 오던 분 중에 안 온 분이 있죠. 누가 떠올라요?
김장님 누가 떠올라요? 오늘 수요일에 왔다가 안 오셨던 분 누가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그건 김정기사님, 권사님 지금 수요일인데 왔다가 안 온 분 몇 번 안 온 분 누구 떠올라요? 박순자 권사님. 예. 그러면 권사님이 연락하는 시간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나왔다고 야단치면 절대로 안 돼요. 자녀들하고 할 때에 너 이거 해라. 안 해요. 자존심인데 그거야. 다음에는 꼭 하자. 그러면 오늘은 그냥 넘겨. 다음에는 하자 하면 그러한 약속을 지켜줍니다.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좋겠다. 믿음의 삶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두고 올 분이 안 왔다 그러면 연락해 주면 좋잖아요. 연락을 하는데 오늘 연락해도 되고, 근데 오늘 휴요라고 연락하면 괜히 민망해. 이게 어떻게 해요? 한 주일쯤에 잘 지내냐 한번 묻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요일쯤에 내일 수요일에 보자. 당신 보면 신뢰한다. 그리고 수요일날 꼭 만나자고 할 수 있죠? 아무 답이 없으시네.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거 하자고요. 그거 하자고. 많은 분들이 교회 갔더니 정이 없대요. 남이한테 정 주나 내가 정 주죠.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정을 줘야지. 상대가 나한테 정 주기 원한다면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끌려다니면 좋아요? 싫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권사님, 딸이 남편한테 끌려다녔으면 좋겠어요? 딸의 남편은 끌려다니면 좋겠어요? 딸이 끌고 다니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끌고 다니면 좋겠어요? 머리가 끌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끌고 다니면 좋겠죠? 김정희,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딸일 때는 딸이 끌고 다니면 좋겠고, 내 자녀가 아들일 때 아들이 끌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남한테 끌려다니지 말아야지. 그게 원래 가정을 안 간 데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나는 다가가지 않고 나는 남이 인사를 해서 절대 인사 안 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손해는 안 봐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었을 때 괴롭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살아가면서요, 나는 손해는 절대로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손해 안 봅니다. 그런데 나이 들었을 때에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의 패턴을 알아요.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손해본다. 누가 좋아해요?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손해 안 봐. 그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받을 일을 해라. 사랑받을 일을 해라. 남이 나한테 사랑해 주길 바라지 말고 사랑받을 일을 해라. 사랑받는 걸 누가 하느냐? 손해보면 상대가 좋아요. 이익 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손해본다는 것은 우리는 물질의 손해를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사람 일할 때가 도와줘봐라. 사랑받는다. 청년들이 6개 성과를 할 때 갑자기 앞치마를 들어서 한번 설거지 해봐라. 다 좋아한다. 밥 먹을 때 늦게까지 먹고 막 떠들지 말고 저 걸레 행주를 해봐라. 다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킨다. 여러분, 남한테 누구 소개시키기 쉽지 않죠? 소개 잘못시키면 욕먹어요. 우리 옛말대로 중매 잘 쓰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 잘못 쓰면 뺨이 석대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잘못 소개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소개 못 시킬 때 있어. 왜냐하면 내 자녀를 잘못 소개시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요. 그러면 누굴 소개하고 싶어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배우자가 너무 똑똑해서 손에 절대로 안 보는 배우자 데리고 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꾸 손해하면 물질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질의 손해만이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움직일 때 다른 사람 4개 움직일 때 내가 5개 움직이면 손해 난 것 같잖아요. 남들은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요 시간은 더 늘려 쓰기 힘들잖아요. 근데 있는 시간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정기수님 교회 30분 일찍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는 시간 갖고 가는 시간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핸드폰 볼 수는 있는데 예안이랑 놀아줄 수도 있고 예안이랑 지우 같이 불러놓고 놀아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성희 사람이 좋아해요. 임장님도 좋아해요. 왜? 내 손주하고 놀아주는데 누가 싫다고 하냐고요. 그러면 사람 말을 기회라고요. 그런데 핸드폰 쭉 보고 있어요. 이거 한다고 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을 기회를 놓친다고요. 근데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돈 만들기는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없는 시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있는 시간을 잘 쓸 수는 있어요. 있는 돈을 잘 쓸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월급이 거의 수익 일정한데 돈 10,000원 더 벌기 어려워요. 그런데 있는 돈을 잘 쓰면서 10,000원을 아낄 수 있어요. 있는 돈 잘 쓰는 대로 50,000원 아낄 수 있어요. 우리가 돈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와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 똑같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따 기도할 거예요. 기도 시간에 줘라도 10분이고 지대로 10분이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악착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오늘 마음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이 기도 안 할래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 학교 가가지고 나 공부하기 싫어 안 해? 뭐라 그럴 거예요? 잘한다 그럴 거 아니잖아요. 이왕 하는 거 이왕 열심히 하자. 이왕 하는 거 시간을 내기는 어려워도 주어진 시간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말할 건 아니겠어요?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방 신앙생활 하는 거 지금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한다는 거가 여러분들이 교회 왔잖아요. 왔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열심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교회 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쉬고 싶지만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가서 인사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영수 권사님 매주 식사 안 하시고 가시잖아요. 가신 다음에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전화하세요. 권사님 매번 밥 못 먹었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한번 전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힘들어도 이번 교회 온 시간에 그때 할 수 있다. 그때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번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뭐예요?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은요 삼각의 습관이죠. 그 습관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이어져요. 사람은요 하나 열심히 사람은요 다른 것도 열심히 해요. 우리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열심인 사람은요 다른 것도 열심히 해요. 하기 좋은 것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힘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뭘 시켜도 최선을 다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커피 누를 때에 40초에서 1분이 걸려요. 그 시간에 가만히 앉을 수도 있고요. 그 옆에 누가 보면 커피 먹고 이렇게 믹스 커피 녹는 거 있잖아요. 딱 모아가지고요. 비닐에 딱 넣을 수도 있고요. 주부 한번 정리할 수 있고요. 할 거 많아요. 그 1분에. 근데 우리가 안에 한 번을 하면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주위 살피는 것도 그래요. 내가요 남을 살피잖아요. 자녀들도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요. 남을 살펴요. 남을 살피면요 그 사람을 다 좋아해요. 무뚝뚝한 사람보다는 살피는 사람 좋아해요. 저 믿음의 성도들이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주성 집사님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정도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세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지금 임장로님 네 분하고 저희 김장로님 네 분이잖아요. 그리고 강주성 집사예요. 어쨌든 창립할 때부터 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를 지켜야죠.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지금 시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요즘에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낫겠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보다는 지금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발에 집중하죠. 여러분들이 목사이고 도움을 줄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주위에 있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할 일 멈추고 왔어요. 마음 정리하고 왔어요. 그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려요. 그러면 이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와 같아요. 좀 너무 세속적인데 목사가 연극하는 무대의 주인공이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연극을 보려고 막 집중하는데 나 혼자 이러나 생각해 보세요. 배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배우가 자꾸만 거의 신경 못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고개 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청 안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나도 존중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대로 하면 내가 남을 존중해야 자녀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자녀를 존중해 준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살면서 자녀가 크면 말이 줄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한테 이것 좀 하라 이것 좀 하라 하는데 죽어라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우리 혜민이 같은 딸이 아빠 그거 아니잖아 하고 엄마랑 똑같은 말 했대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임장군이 김권사님이 말 안 하면 안 들어도 임권이 말하면 듣죠. 김권사님이 자존심 상하죠. 그때 무지 상할 거야. 아니 왜 딸 말을 듣고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답을 받습니다. 부인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자녀하고 싸워요. 그쵸? 장로님 김권사님이랑은 싸워도 광이랑은 안 싸우죠?
예, 그냥 지죠. 예. 진고사람이 큰 소리 치면 꽤 큰 소리 치고 외칠 수 있어도 과히 큰 소리 치면 그냥 찍 소리 못하고 피하고 말죠. 안 그래요? 김장님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저는 아내랑은 싸워도 애들이랑 못 싸우겠더라고요.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90% 틀린 것 같아도 이렇게 피하고 말아요. 애하고 못 싸우겠더라고요. 애하고는 못 싸우겠더라고요. 부인하고는 싸울 수 있겠는데 애하고는 못 싸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말은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자녀가 누굴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잖아요. 내 자녀가 나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 잘 안 해. 그러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녀한테 안 보여줘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간혹 보면 자녀들 중에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끼리 매일 싸움하는 걸 보거나 엄마가 딸한테 아빠 흉 한참 보거나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내 흉을 엄청 보잖아요. 애들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여자 다 저래. 모르는 남자 다 저래. 이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요, 부부끼리 싸움을 많이 하거나 그 흉을 많이 보는 자녀들은요, 결혼을 안 할 가능성이 의외로 높아요. 제가 이렇게 주셔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오늘 걱정 오늘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어제 것을 잊어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적용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때문에 어제까지 잊어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어제 것이 생각나잖아요. 어저께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만난 이게 떠오르잖아요.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요. 오늘 걱정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 걱정 내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제 일 때문에 오늘 걱정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제 경험한 일 자꾸 떠올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까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을 뒤로하고. 오늘 말씀 보세요. 53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것은 비로소 없다. 그들이 아는 게 뭐였어요? 자신의 경험적으로 볼 때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람은요, 내가 이해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 이해는요, 내 경험 속에 있어요. 그 이해는요, 오늘 나의 능력에 있어요. 힘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게와 힘이 적은 사람이 생각하는 무게는 달라요. 그래서요, 우리는 내 능력에 따라서 내 자리에 따라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마주하는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심을 믿어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러면 오늘 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는 하늘이 안 돼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찾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한테 무언가 깨닫게 하려고, 나한테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주신 거지, 나를 포기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로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상대가 받아들일 때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주 달라요. 우리 여기 정거사에 계실 때 정민이가 청년도에 정민아도 말할 때 좀 크게 말하면 좋겠다, 말을 천천히 하면 좋겠다 이야기하면요, 정민이 눈빛이 떨릴까요? 아니면 웃을까요? 눈빛이 떨려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정민아, 나는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널 알아. 엄마는 그 전부터 알았고,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안 좋아하는 줄도 알아. 근데 너 평생 살면서 너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5명 이상 못 만난다. 절대로 못 만난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고 말아. 그게 세상이야. 친구 관계도 우리 서로 딱 하는 거 이야기하자. 우리 서로 불말씀 얘기하자. 또 나한테 뭐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야기하잖아. 그 다음날부터 안 본다. 절대로 사람은 안 그렇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런 말 하는 사람 5명에서 못 만든다. 그 말을 했어요. 정민이가 그 말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아직 이해하기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워.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 하면 평생 허물이 있다 할지도 말을 안 해요. 다 포기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가서 내가 당신 마음에 안 드는 당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다고 사람을 말합니까? 귀찮잖아요. 포기해버려요. 포기 안 보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할 때에 그 말을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나를 미워서는 일을 생각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성인이에요. 그런데 말을 듣고 왜 기분 나쁜 말 하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아는 구로 비웃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해석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간 해석이 없어요.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죽은 것처럼 잔다 할 때에 이해 안 되지만 한번 보자. 1시간 지나면 드러나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못 기다려요. 그냥 비웃어버려요. 살렸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결정을 합니다. 봅시다. 왜 예수님 불렀습니까? 이유는 병든 자를 고칠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못 고치는 병 예수님은 고친다고 믿었기에 불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죽은 자 살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살리신다. 논리는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예요. 이 정도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생각해야지, 헌신해야지,
했지만 교회 와서 밥 먹을 때에 가만히 딱 있는 게 쉽겠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됐어요. 누구한테 뭐 전하는 거 쉽겠냐?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달라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요 3개월을 하면 그것이 정착이 된대요. 3개월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바꾸는데 3개월 동안 꾸준히 하면 그것이 상권에 자리 잡는데요. 그래서 3개월 하지 않고 저기 봅시다. 일어나세요. 정수사님 정신 일어나세요. 힘들죠? 내가 그 정사의 마음 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뛰어넘자. 하나도 안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청년들하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2주에 한번 시작하니까 되게 어렵다. 어느 때는 새벽부터 마치고 40분 읽고 그리고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읽는다. 그 읽으면 60에서 70페이지 읽어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읽으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매일 30페이지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딱 2주에 신약을 한 번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내일 어떤 일일지 어떻게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리 더 읽어놓는 거예요. 미리 한 2, 3일치 미리 읽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힘든 거가 수요일날 수요일이 있잖아요. 금요일날 금요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월, 화, 목 때 정말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주일날은 사실 제가 체력적으로 어렵고 토요일날은 말씀 준비하는 어렵고 실제로 3일 동안에 거의 집중적으로 읽어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요 3달 이상 하고 났더니 이제 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따르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길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54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봅시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무언가 하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박수 쳐주면 신나잖아요. 근데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한숨 줘봐요. 화가 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하고자 하는 일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 때문에 주님의 가시는 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시간에 이런 말씀 봤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바울의 주님이에요. 로마서 1장 9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은 내 주님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서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은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말 고린도전서 4장이라는 말씀들을 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판단만을 받는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자가 사도행전 20장 21장을 보면 예루살렘 가고자 할 때에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도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 나는 내 목숨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리라겠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갑니다. 사람의 판단에 끌림을 받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고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닌 주의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봅시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사람이 아이한테 일어나라 하면 안 일어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하면 파장이 다르네. 파장 이런 거 있잖아요. 100명 모에 막 떠오르는데 목소리 특이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소리는 100명이 떠오르 들려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는 파장이 같으면 그 소리가 묻혀요. 성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파장이 달라요. 멀리로 쭉 뻗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파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꽂히지 않는데 주의 말씀은 꽂힌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까? 왜 우리가 기도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 말을 내 자녀가 안 들어요. 들으면 자녀가 아니죠.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 야이로가 딸에게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요. 누가 말하면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주님, 제가 말을 안 듣는데 주님의 감동 주세요. 주님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듣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자꾸만요, 자녀가 내 말 들으면 좋겠다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 교인들이 목사 말 들으면 좋겠다. 듣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 듣지 않듯이 교인들도 목사의 말 중에 듣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상당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의 감동을 주셔서 듣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전에 내 말 이렇게 안 들어. 참 못됐다. 이게 말할 수도 있지만 원래 자녀는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들은 자녀가 몇 명이나 있어요. 안 듣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 말을 안 들어도 주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주님의 감동만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둘 때 제일 어려웠던 거가 저는 이거였어요. 뭐냐면요, 내가 분명 틀린 말 한 거 같지 않는데 왜 안 듣지? 여러분 그렇죠? 민주자님 틀린 말 안 했는데 안 듣죠? 그러면 애가 막 논장, 야 내가 말하고 좀 틀리게 쓰면 말해봐, 내가 고칠게.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죠. 아니 옳은 말에서 들으면 다 듣게요. 안 듣게 돼 있어요. 옳은 말에서 듣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 어떻게 해요? 주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옳은 말 했다 틀린 말 했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위하여 꼭 기도하고 좋겠어요. 내 자녀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 자녀에게 감동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능력 대단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네. 주님 제가 기도하렵니다. 주님 제 자녀에게 감동 주시고 제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고요. 55절 아이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먹을 거를 주라 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영은 육신이 있어야 활동해요. 육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관리 잘할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몸 관리 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5장 3절이라는 말씀,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 불 피우지 말라 예전에 우리말에 밥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불필 바뀌었으니까. 근데 요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안식일에 성질 내지 말라. 안식일에 이 눈에 보이는 불만이 아니라 너희 그 성질의 불이잖아요. 불같이 화낸다 그러잖아요. 불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읽으면서 그래, 주일날 우리가 내 성질의 불 확 내는 거 안식을 안 지킵니다. 주일 안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짜증나죠. 예? 몸이 피곤하면 짜증나요. 어떻게 돼요? 몸 안 피곤하게 토요일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나도 모르게 짜증내는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몸 관리 못하면 주일에 짜증이 나요. 분노해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56절. 그 부모가 놀랐다. 왜 놀랬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가서 봤는데 그 바다가 눈에 보이는 순간 와 하고 말아요. 멋진 산을 생각했어요. 그 산을 보고 와 그래요. 뭐예요? 생각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와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놀란다고 볼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 봅시다. 믿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믿어요.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증인을 갖고 와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웃자입니다. 저 사람한테 가서 아이 죽었다 살아났다 말해도 말할 거라. 아니 잠깐 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지면 잘못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적 때문에 주를 믿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하죠. 다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아비가 다른 말씀 많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맨 앞에 드린 거 있잖아요. 이어하는 것 열심히 합시다. 기도할 때인데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고 오늘 일 오늘 걱정하고 내일 걱정하고 동양 사람들의 말대로 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병 볼 때 병 보고 생각하지 말자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어제까지나 경험한 것 내려놓고 그래야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지. 어제 그 끌고 오면 오늘 말씀 못 들어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꼭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인들끼리 연락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연락 많이 하시면서 같이 얘기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